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이 사랑과 공의,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한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곧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셔서 우리를 다 멸절시킨다면 마귀가 하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다 멸절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로 인해서 우리를 다 살리신다면 마귀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 죄를 지은 인간들을 살려두실 수 있습니까? 이 공의와 사랑은 상충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십니까?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함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는 둘이 아닌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 사랑과 공의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떠난 사랑이 있을 수 없고 사랑을 잃어버린 공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내야 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확산되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정착되어야 할지,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공의가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걸 드려야 됩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흠이 있든지 병들었든지 그런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염 병든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물이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캐나다 가정과 이웃을 하면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머니가 굉장히 그 쿠키를 잘 구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밀로 이렇게 만든 쿠키, 그 코스트코에도 팔고 우리 이마트에도 보니까 있던데, 근데 일반적으로 파는 건 딱딱한데 이게 수제로 어떻게 만들면 그게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맛있는 쿠키가 있습니다. 이 쿠키를 이제 제가 그분들이 이제 쿠키 구워주시고 그러면 이제 맛있게 먹고 좋아하고 어느 날 그 쿠키를 한 봉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걸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좋아서 이제 쿠키를 딱 받아와가지고 그 맛있는 쿠키를 한 입 딱 베물어 먹는데 이게 보통 때 먹는 그 쿠키 맛이 아니라 아주 썬맛이 나더라고요. 그 썬맛이 나는 쿠키를 한 입 베물었을 때 그렇게 쿠키를 잘 맛있게 만들어 주어서 좋았던 그 아주머니에 대한 생각이 번쩍 드는 게 뭐냐, 아니 이거 만들다가 실패한 걸 이렇게 준 건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니 지금 이게 뭐 동양인이라고 지금 무시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제 벽이 딱 생겨. 그분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썬 쿠키를 딱 베물어 먹는 순간에
그분에 대한 이게 어떤 신뢰라든지 그런 게 확 깨져 버리더라고요. 무시받는 듯한 느낌.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실패하니까 실패한 걸 그냥 버리기는 그렇고 하니까 그냥 애따 넘어가라 줬다라는 그런 생각이 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 흠이 있는 것, 상한 것, 가치가 떨어지는 것, 그런 걸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이라고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신 분이신데 거기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런 걸 한다면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가라고 해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끼리도 누군가에 대한 마음을 주고 사랑한다고 하면 허투루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처럼 뭘 주더라도 이쁜 그릇에다가 맛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래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중심, 우리의 그 영성이 바로 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공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공의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공의,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공의는 뭡니까? 나한테 잘하면 그게 정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한테 잘못하면 그게 불의인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나한테 따뜻하게 해주면 그게 공의고, 나한테 말 한마디라도 싫게 하면 그 사람을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인간의 그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은 불변의 기준이 아니고 늘 변하는 기준이고, 그리고 그 감정적 기준이 우리의 정의의 아주 뿌리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태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정향되어 있는 것, 그게 공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놓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살펴보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욕심도 이 좋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빵집 주인, 그 빵을 굽는 그 분들의 이거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빵집 주인이 욕심이 있어야지 우리는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빵집 주인의 그 욕심은 어떤 욕심입니까? 어떤 욕심 때문에 그 맛있는 빵이 나오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빵을 너무 사랑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욕심도 있을 거고, 또 자기의 어떤 명예 때문에 이 빵을 맛있게 구울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동기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빵 굽는 분이 욕심이 있어야지 우리는 빵을 먹을 수 있고, 또 그 빵이 맛있기만 하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 먹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욕심의 뿌리가 어디인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가진 것 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욕심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의를 강조하시는 까닭은 우리의 그 마음의 움직임의 그 뿌리,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것인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태도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모습은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의 한참 이 성령으로 뜨거울 때는 이렇게 보면 저희 어릴 때 보면 뭐 이렇게 부흥회를 한다, 어떤 말씀 사경회가 있다. 그러면 그 밥솥, 그 쌀 막 이런 거 챙겨가지고 이고 해가지고 그 자리를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힘들고 귀찮은 일입니까?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려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고 지고 하면서 그 자리에 갔던 이 열심, 그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주일 딸랑 예배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에는 어떤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볼수록 보고 싶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같이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분, 소중한 분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는 정성스럽게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냥 마지못해 일어나서 겨우 눈곱 뛰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거는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설레임과 기쁨의 자리고,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람을 대할 때도 저 눈치코치 없는 저도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그 성품으로 인해서 흠 있는 걸 가져오는 것을 사랑이라고 받아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2절 3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선지서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바람난 창녀처럼 여기고 또 간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절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경의를 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보다 그 상대를 높이 평가한다라는 어떤 그런 이 몸짓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아무데나 머리를 굽혀서 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사상에 우리가 왜 절을 해야 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위패에다가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귀신, 사탄에게 숙이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보니까 일월 성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뭐 이 좀 희한하게 생긴 나무, 바위 막 이런 거 보면 위압되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자연의 그냥 물질이지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의 형상을 굽혀서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단순히 절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 미물 같은 그 마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사랑을 부어주시고 때로는 참으시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보면 얼마나 진노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사랑의 연인인데 엉뚱한 데다 대고 우리 아버지라 그러고 엉뚱한 데 가서 그 사랑을 구걸하고 구애를 한다면 그 당사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성정 같으면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와라 언제든지 돌아와라. 그렇게 온갖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작 외면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바치고 내어주는 행위, 그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배해야 될 마땅한 것을 경배하지 않고 이상한 것들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를 성신에게만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어떤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른 것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빼앗긴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우리가 뺏기면 다 뺏긴다는 겁니다. 마치 목숨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이비 집단이나 어떤 이단,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은 마치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다른 걸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사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정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정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그 우상이 뭔데 그 우상 좀 섬겼다고 돌로 쳐 죽일까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 권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고체계에서 자꾸 어떤 거기에 지금 가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게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지금 그런 성향으로 이 흐름이 자꾸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보면 이게 권위가 점점점 무너져 가지고 야, 이게 이래서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어떤 공동체에 이렇게 보면은 이 어른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보면 어떤 시골 어떤 이런
이 어떤 이 공동체를 가보면 어른이 딱 계셔가지고 어떤 거기에서 어떤 이 서로 뭐 갈등이 생기고 공동체 구성원 간에 그랬을 때 어른이 딱 한마디 하시면 자기 이익에 반하더라도 자기 의지에 반하더라도 그 어른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그 질서 유지가 되는 그런 그게 있었는데 요즘은 보면 그런 어른들이 점점 사라지시고 어떤 예전에 어떤 뭐 총회를 한다든지 지방회나 이런 걸 할 때도 어떤 목사님이 막 서로 막 그 이 악유가 붙었을 때 어른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딱 한마디 하면 쫙 이렇게 질서가 딱 이렇게 잡히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권위 질서가 점점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사람들이 자꾸 강조하는 게 인권을 강조하고 여러분 정작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된 건데 인권을 강조하고 어떤 절대적 권위를 점점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지금 참 우리 지금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절대적 권위를 잃어버리고 이 절대적 권위를 부정하면 이게 어떤 이 폭력적 권력밖에는 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질서를 유지할 방도가 없을 것 같은데 점점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절대적인 권위가 무너지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는 이런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무서우리만큼 가혹하리만큼 다루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 끌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다. 그래서 정인들이 있으면 그러면 위정은 어떻게 하는가? 위정을 하면 조사를 착실히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뒤로 가서 우리가 신명기 19장 16절 이하를 보면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위정이 굉장히 무서운 죄로 다뤘다라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재판하는 데 가서 정인을 선 적이 있는데 이게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이게 위정이 탄로나면 그 위정한 그것을 그 위정한 사람이 본인한테 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언을 한 사람이 처음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자기의 정언한 것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의가 무너지지도 않도록 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공의가 어디서 무너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그 재물 허투루 드리는 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함부로 드리는 데서 공의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공의가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고 이 세상에 지금 이 공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 사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파탄이 납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을 부여하신 그 인간들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서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 간의 재판을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 모세가 이 대법원 역할을 했습니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두어서
최종적으로 모세에게 올라와서 해결이 되도록 했는데, 이제 모세가 없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모세 없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중앙 성소가 고등 법원 역할을 해라는 것이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확보하는 제도적 담보를 하나님께서 8절에 두셨습니다.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상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이 지금 말하면 지방법원 단위에서 이 해결이 안 되면 중앙성소로 가서 그곳에서 마지막 판결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판결의 근거는 11절에 보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토라가 마지막 이 법전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 성경적 기준이 마지막 그 법의 판단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면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라. 여러분 지금 말하는,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사형제도가 점점 지금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인권을 해도. 근데 보면 뭐 아주 극악한 흉악법인데 또 그 인권을 존중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러면 그렇게 잔인하게 당한 사람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니까 율법대로가 아니라 율법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이 굉장히 엄격하고 냉정하지 않습니까? 막 법조항, 법조문 이렇게 막 따져가지고 이걸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법에는 그 법이 제정된 정신이 있다라는 거. 그 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살리는 데 있고 지키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정신도 살리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떤 뭐 차가 만약에 이 버스가 가든지 어떤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의사가 없고 만약에 그냥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근데 간호사 선생님에게는 어떤 법적으로는 그 조치를 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이걸 했을 때 위법이 된다고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이 법적인 그걸 뭐 떠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응급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의사 아니고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입건이 되고, 어떤 그게 뭐 자세한 건 만약에 이 재판에 넘겨지고 했을 때, 여러분 법정신을 아는 판사라면 그 간호사에게 그 법조항 조문을 따져서 그 사람에게 판결을 하진 않을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기에 그 간호사는 무죄로 판결이 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그 살리고자 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고자 하시는 그 법정신이 섬여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권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 권위를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고 그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살아야 될 그건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분에게 나아갈 때, 그분에게 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그 공의, 이 성품, 그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대로 대접하고 싶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것이 가장 기초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는 줄 압니다.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보에 오자 하나 딱 나오잖아요. 어떤 큰 교회인데 오자 하나 나오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찍으려면 얼마나 그게 아까웠습니까? 근데 그걸 다 폐기 처분시키는 거. 그만큼 하나님 앞에 대한 어떤 흠 하나라도 없애겠다라는 그 정신이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 그것이 곧 공의로운 존재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